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참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차차 하나님을 믿어간다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돌비를 깎아서 직접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었을 때 모세는 그대로 받았을 뿐이지 들끝만치도 가감을 할 수 없도록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돌에 새긴 것을 받아서 그대로 그것을 보존을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믿기가 힘이 듭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 토시 하나가 틀릴 수도 있지. 성경 보니까 이게 저게 모순도 생기고, 또 이거는 그 역사에 보니까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보다 보니까 성경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건 다 옳은 것은 아니고 바른 것은 아니고 일부는 틀렸다, 이렇게 하면 일부가 하나 조그만 틀린 것이 있다라는 그 하나가 딱 들어온 이상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생명을 못 바칩니다. 자기들 못 드립니다. 이것도 틀릴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때 말하는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원본을 가르칩니다. 원본 성경, 원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본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베껴서 사본을 만듭니다. 사본을 만들 때는 꼭 몇 가지 틀린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돌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사본으로, 또 하나님이 기록해서 문서로 주신 것을 받아서기해서 사본으로, 이 사본에는 틀림이 있습니다. 사본이 10개가 있으면 10개마다 이쪽은 원본과 맞지만은 이쪽은 연본과 틀린 것도 있고, 이 사람은 이거는 맞지만 저긴 틀린 게 있고, 근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원본과 틀린 것은 다른 사본을 통하여 알도록 해놨고, 비교를 해서 알도록 해놨고, 또 비교해도 모르는 것은 이 성경은 전부 다 일관하게 나갑니다. 내용이 전부 일관한 내용이고
이것이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른 건 모순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요. 여기서 깨달은 말씀을 성경에서 깨달았으면 저쪽에 다른 성구에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깨달았으면 이거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틀린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 이거는 기록이 잘못됐다. 이거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는데 저쪽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한다는 이런 성구가 있다면 그런 성구가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된다는 이 성구는 틀린 겁니다. 그 다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했고 처음에 원본은 성령으로 기록했고 그래서 기록 영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할 때 이걸 기록 영감이라 기록 영감이 들어서 기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본으로 이렇게 베꼈을 때는 이렇게 틀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는 성경을 진실로 알아서 정말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틀린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감을 받지 못하면 알지를 못합니다. 틀린 것을 틀린 줄 알지도 못하고 또 뭐든 바로 깨닫는 것도 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 영감이 들어서 원본 성경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는 이 성령의 깨달음에 이 능력을 주어서 성경이 사본 성경이 어디가 틀리는지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을 깨달아 가려고 한 사람들은 다 실패가 되고 나중에는 다 자기대로에 이렇게 해서 다 실패가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 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성경을 바른 성경 이거 정립하느라고 정경을 확립할 때 굉장히 그때는 다툼이 많았고 큰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투쟁이 많은 속에서 66권 정경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바른 것이 정해지고 나니까 많은 그런 외경들을 다 이걸 다 제해버리고 이 성경이 정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깨달음의 차이가 또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깨달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다르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도 다르고 이 다르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상대를 해도 나중에 보니까 해석하는 것은 달라져 버리고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 통일교 같은 데도 성경을 많이 압니다. 저도 이전에 아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통일교에서 아주 신실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많이 합니다. 이야기하면 많이 하니까 이것 가지고 비판하고 저것 가지고 비판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다 그냥 그게 다 삼켜버립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그거는 거기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고 딱 갖다 대버리면 이것저것 막 주대도 또 바른 거를 또 갖다 대면 나중에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그 사람은 평생을 성경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때 백 목사님도 초기에 처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예수는 다 믿는 데는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알고 그 첫 교회를 안식교로 찾아갔다. 그때는 안식교니 뭐니 그런 거 상관없고 다 똑같으니까 모를 때는 그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뭔가 보여줘서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니까 아닌 것이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기가 성경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특수한 그런 무슨 경험을 통해서라도 알게 해주고 나중에는 성경을 다 아니까 그때야 견고해지니까 무엇이 와도 다 비교해버리니까 그래서야 바른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렸단 말은 육체의 나이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출발을 가르칩니다. 신앙의 출발에는 성경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 출발. 이제 나이가 늙어서 믿는 사람이든 이제 어려서 믿던 사람이 상관없이 신앙 출발에는 항상 이렇게 성경으로 출발해야 되지. 아무리 영감이 충만하고 아무리 깨달음이 많대도 성경이 아닌 것 가지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먼저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영감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할 때도 성경을 먼저 근거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에 근거가 안 되면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 그 성경은 하나의 울타리라 그럽니다. 울타리. 울타리란 말은 그 집이 요래 안에 있으면 그 뒤에 울타리가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울타리 벗어나면 남의 집입니다. 그 집안에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집안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성경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성경에서 아니라면 그거는 딱 돌이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 성경을 알았나니 신앙 출발은 아무리 어린 신앙이든 아무리 장성한 신앙이든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아무리 신앙이 자라도 성경이 어찌나 하나님 말씀이 어찌되나 이것 가지고 출발해서 여기에 맞으면 그는 옳은 것이고 여기에 틀렸으면 천하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해도 그는 아닙니다. 지금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와서 이렇다 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 시대에 아주 유력한 선지자가 있대서 그 선지자가 말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설교력이 아무리 권능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성경하고 다른 길이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목사님 하도 성경보다는 이렇게 너무 또 지나쳐서 설교력에 거기에만 전부 기준을 다 두고 참 거기에만 기준을 두고 하니까 너희들이 틀렸다.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고 너희들이 깨달아 나가야 되는데 성경보다 설교력만 가지고 하니까 기준이 설교력이 되면 틀렸다거나 내 성경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 설교력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할 만큼 성경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부터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나왔지 성경에 틀렸다면 지금 내가 다 깨달은 것도 다 버려야 된다. 할 만큼 우리는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의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행할 때 그때가 구원이 되고 건설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본구원과 건설구원도 성경을 통해서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기본구원이 있고 건설구원이 있다. 공연히 뭐 구원은 하나지 뭐를 둘이냐. 이것이 성경에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고 확실하게 근거가 있고 내 속에 양심이 증거해야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의 모든 신앙 출발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래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믿고 살았는데 성경 가지고 아니지 않습니까? 라면 그 성경이 그 사람 깨달음 맞다면 바로 꿀안져버려요. 바로 딱 꿀안져요. 그 사람 앞에 꿀안는 게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거는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다 거기에 다 굴복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우리는 복종하는 자가 돼요. 성경 말씀에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았나니 요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성경은 지식이 먼저 오죠.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지식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식을 그대로 바로 깨닫고 그냥 지식하고 깨달음 지식하고 다 다릅니다.
성경을 그냥 아니까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 무슨 말씀이 있다. 이래가 줄 아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아니까. 아니까 일단 그 사람은 재료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 무슨 공장의 제품한테 재료가 원료가 가득 차면, 야,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저 사람 참 유력하다. 재료가 있으니까 만들기만 만들면 됩니다. 근데 만들기 전까지는 재료가 없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만들기 전까지는. 그 제품 하나도 못 만들었을 때는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드는 사람이나 재료가 쌓아놓고도 못 만드는 사람이나 만들지 않을 때는 똑같은데, 이제 만들었으면 재료가 많은 사람 막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신구약 성경을 잘 이렇게 아는 사람, 요 지식을 가진 사람, 참 복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이 깨닫는다는 말은 이 성경의 속뜻이 뭔지 알아야 되니, 속뜻을 모두 껍데기만 이렇게 울타리만 이렇게 알아서는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은 벌써 아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닫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빌립이, 성령 받은 빌립이,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닫느냐? 누가 가르쳐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깨닫습니까? 깨달으면 없습니다. 이 뜻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린 양을 말했는데 이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지금 말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선지자를 말하는지 또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빌립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쳐는 그 하나에 지금까지 막혔던 게 확 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동시에 바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을 짐승 것 같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생활은 똑같아져 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짐승 생활 아닙니까? 짐승 생활이라면은 사람을 짐승으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자체가 육체만 보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보고 육체만 보고 살고 이 세상만 보고 사는 거민에 있어서는 짐승과 우리 믿음이 없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때 짐승이라 했겠지. 무슨 그 사람이 짐승같이 아주 이렇게 참 그런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짐승 죽는 날까지도 먹는 거, 입는 거,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 거, 또 다른 데보다 또 많은 일의 권세를 가진 사는 거, 이게 짐승들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깨달음이 오면 비로소 그 깨달음으로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마음에 믿어질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생활이 새로운 지식이 와서 그 지식이 참으로 믿어질 때는 이제 생활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지식에 따라서 또 자기의 가진 거기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지식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뀌면 그 가치가 있는 쪽으로 반드시 그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쪽으로. 그 사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져 버립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이 사상이 안 바뀌는 이상은 그 행동은 그 공산주의의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상이 바뀌어버리면, 지식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 그런 생활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즉 지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알았나니, 신구약 성경에 이 울타리가 되는 원본 성경의 이 외부를 알았나니, 그러나 거기서 또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속뜻을 깨달음을 가졌나니,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마음에 믿는 믿음이 온다. 그 믿음을 가졌나니,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온다. 그때 오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게 보니까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도 믿음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는 구원은 못 얻습니다. 사람이 우리 믿고 살아야지. 부모를 잘 믿고, 부모를 믿고 살아야지. 또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지. 또 저는 나라를 믿고 살아야 되지. 서로가 믿음으로 바탕을 두고 살자. 좋은 말이나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리 사람들이 다 높이 평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다 이거는 일반 믿음이라, 일반 믿음 가지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특별 믿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말. 아무기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알만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믿게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무엇을 기록했느냐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두 마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도성에 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이 죽으심의 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 은혜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답한다면 그는 100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을 나가다 보면 지엽적인 것이 위주가 되어버리면 깨달음이 나중에는 이렇게 정상적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신구약 성경 말씀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이제는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4,7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표하시다가 이제 4,7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그걸 이루었습니다. 그 이룬 그것이 지금 2000년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이걸 믿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 그래서 그걸 가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성경에 무슨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리 한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중심으로 해서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구원을 얻게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합니다. 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 때부터 같이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목적을 정하신 이것이 구원인데, 목적을 정하실 때, 이 구원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도 함께 만든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함께 만들어서, 이게 이 믿음은 영원전의 목적을 정하는 그때 만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신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그게 안 속에 다 예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출발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다 들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래서 타락케 하는 이 순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예수님의 이 죽고 부활하심이 비로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이 사활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 얻는 이 길을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영원전에 예정하실 때 그냥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지 않는 그 희생 없이도 우리에게 구원 줄 수 있는 그 방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가 타락하는 그 방편을 통해서 타락하고 난 뒤에 이 건질라니까 죽어야 됩니다. 이 건질라니까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이런 희생을 이런 방편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느니라.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신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말씀을 늘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새기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이제는 가지게 되면,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깨달아서 오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아직 구원을 이루기에는 아직도 그것이 온전치 못한 믿음입니다. 믿음도 마음에 깨달아서 믿어졌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 최종 구원을 얻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깨달아서 믿는 그 믿음에 더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 행할 수 있는 믿음. 불도 연단하여도 그 모든 타지 않는 그런 시련을 갖는 그런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서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타지 않은 그 믿음,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타지 않고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다 드려도 믿음은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믿음도 두 가지라.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새길 때 그때 깨달아서 오는 그때 믿음, 굉장히 기쁨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그게 소망도 나오고 그것이 다 나오더라도 그거 가지고 마음에 믿었으니까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 이제 믿었으니 그것을 불로 연단하여도 타지 않을 만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런 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비로소 이제는 합격이라고 인을 도장을 찍습니다. 인친다 그랬습니다.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 도장 찍는? 내 마음에 너 믿었다. 그래서 도장 찍는 게 아니고 마음에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마음에 믿는 그것은 1단계고 이제 입으로 시인한다면은 천나가 따랐다 죽인다 살린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죽인다 해도 입으로 그대로 시인할 만큼 그 정도가 되어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에. 주님 보시고 믿음은 아직도 그냥 마음으로 믿기는 믿는데 너 보자. 너 소유는 어떻게 하는 거 보자. 내 몸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내 생명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러면 그래도 믿을까? 그래도 믿을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환란을 하나 탁 줘봅니다. 소유에 요만큼 손해가 가니까 지금까지 믿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행하지를 못합니다. 다 이 죄짓고 불의한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네가 믿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아직도 마음에 믿는 믿음이 아직도 자라지 못했고 온전치 못했고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너는 다시 준비해라. 다시 준비해라. 그래서 환난 만나면 실패하고 난 뒤에 주님 내가 참 믿음이 참 허무합니다. 나 믿을 줄 알았더니 환난 오니까 내가 내 마음이 달라져 버리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그냥 살 길만 찾고 내가 이거 살 길만 찾고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도록 해주는 것이 환난입니다. 시험을 쳤더니 점수가 10점밖에 안 나옵니다. 나는 100점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다시 준비하라고 시험을 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치고 준비 많이 시험 치니까 100점이 됐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는 거 이마에도 인을 치고 손에도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인친자가 14만 4천명이다. 그 인친자는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믿음이 하나님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스스로 알도록 만듭니다. 스스로 알도록.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서 나온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울타리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는 세밀한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세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속에서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믿는 믿음이 아직도 한번 불로 한번 달가봐야 됩니다. 불로 한번 구워봐야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이 불로 구워도 변동하지 않을 믿음인지. 환난 오기 전에는 다 참 믿음의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이런 환난이 와도 주를 위해서 끝까지 어디까지든지 우리가 주를 따라가자. 나는 독립으로 문의 용서로 주님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정작 어디까지 갈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오면 우리가 그때 다 손을 다 놓아버릴 때 그게 뭐냐? 그것은 다 불로 연단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불로 연단한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가난한 사람인데 나는 부자라 막 그럽니다. 이 세상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집도 건물도 가지고 나는 부자라 권세도 가지고. 그러나 너는 가난한 자라. 실상 가난한 자라. 너는 불로 연단한 그 검 같은 믿음이 없어서, 검이 없어서 너는 가난한 자라. 우리의 가난은 어디의 기준입니까? 불로 연단해도 타지 않는 그 믿음의 검 같은 거 믿음이 없으면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리 말을 가져도. 자, 그 기준을 거기에다가 두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우리 여기서 딱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니까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를 지켜 행하는 자까지 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최종 마지막 결과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믿음은 그런 과정이고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지만 마지막 얻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그것밖에 소망이 생기고, 구원이 뭔지 알아야 최종 나무로 말하면 열매가 어떤지. 근데 열매가 뭔지를 모르면 그 농부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부는 그 열매를 보고 농사를 짓는 것이지, 그 열매가 왔을 때 그 수입이 얼마며 그 열매가 자기한테 주는 효력이 얼마며 이걸 가질 때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농사를 아주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그 모든 수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뭐냐?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이,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니 하나님이 영원 전 목적을 정한 그것이 내나 구원입니다. 목적을 정하셨다 할 때 맨 첫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목적을 정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니, 구원을 정했다 그러면 어떤 구원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 피조물을 하나님을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피조물을 만들기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한 겁니다.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장점이 있어 택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장점 이런 거 없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 영원토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 사람 만들기 위하여.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돌리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 주시기 위하여 복을 많이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즉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이 복은 구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도 하고, 자,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먼저 타락한 인생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져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뜻은 원래 건지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은 무슨 이게 그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를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 죄에서 죄를 지은 그 인생이 영원한 사망으로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영원한 사망 속에 빠졌습니다. 이 죄라는 속에, 마귀라는 속에 완전히 빠져서 이전에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땅의 사람은 같으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평생 무기징역, 사형선고 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복은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 그 모든 죄에서 면제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지. 그 감옥에서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영원히 사망이 있는 것을 건져주는 이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러고, 자,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그를 해결했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냥 너는 죄 없다. 내가 법을 정했으니까 법을 정했지만 내가 너 죄 없다고 내가 하리라.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변개를 못합니다. 그 변개했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은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천상 그 사람을 건지려면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대형을 해야 됩니다. 죽으심으로 대형을 안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모든 택자들의 모든 과거, 현재, 영원, 미래까지의 모든 죄를 전부를 다 사해 주려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또 사람의 죄니까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래 가서 신인 양성 1위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도성이신 하신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죄를 없앤 겁니다. 대형을 받았어요. 형벌을 대신 받았어요. 그 죄 문제 해결함으로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됐다. 해방시켜 준 은혜가 구원의 제 첫 구원이요. 구원이란 말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에 다시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아주, 감옥에서 나온 자가 아무것도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천해졌고 그를 부자되게 만들고 아주 높게 아주 존대하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 해서 그를 떠받치게 하는 영광을 돌리고, 그랬다면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걸 높이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높이는.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 구원을 가지고 저가 내 이름을 만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이는 구원. 건져놓고 참 이거 건져서 이제는 이 복을 가진 자에게 다시는 높여주는, 부자되게 해서 높여주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눈에 보는 거 다 주겠다. 부자되게 해주겠다. 또 너를 높여주겠다. 많은 사람을 줘서 너를 높여주겠다. 자손을 줘서 높여주는 이 구원, 이거는 사실 구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사람이 아주 부요하게 해준다. 아주 그 사람 존귀하게 해준다. 보통 이렇게 표시해야 맞는데, 그것도 크게 보면 구원이라는 이름 안에서 건지는 구원과 높이는 구원이라 보통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구원 주신 이거와 또 그 다음에 높여주시는 그 구원을 하려면 이렇게 형벌을 받은 면제를 받았지만 제일 좋은 곳에 가야 되는 것이 거기에 됩니다.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가는 이것이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됐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것이
복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의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 의가 없으면 못 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두 번째 죽으심을 당합니다. 의를 위해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의라면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여 율법을 다 지켜야 그들 의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대신 다 지킨 겁니다. 다 지켰기 때문에 지킨 그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줘서 너는 의인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 떡 서니까 이거는 공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가 있어야 된다 내 나라 하고 뜨니까 예수님이 대신 의를 베풀어 주신 그 의를 떡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떡 보여주니까 아 너는 의를 가졌다 통과. 꼭 무슨 6월절 때 사망이 막 들어올 때 피를 발라놓으니까 이 피가 있으니까 통과하듯이 아 이는 피를 발라 이미 죽었네 이미 사망을 받았네 그래가지고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죽지 않는 그런 것처럼 의가 예수님이 의를 다 베푼 것을 내 의로 주셔서 의로 삼으시고 그 의를 내미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기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의 공로예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게 더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됐느냐? 화목이 없고 원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만드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하나님과 이래 화목이 안 됐고 원수가 됐는데 화목을 이루느라고 마지막 십자가 죽기까지 주여 주여 하고 주와 화목이 있었지 요만큼도 원망이나 요만큼도 거기서 엘리엘리라면 사막들 이걸 원망이라고 여겼다면 그건 그 자리에 딱 깨져 버려요. 이 구원은 안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원하고 원해야 이 구원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화친을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해서 화친을 이루어서 우리 화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명이라 그러고 그걸 하나님과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셨다 그럽니다. 제일 화친에 가까운 것은 아들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제일 화친 아닙니까? 또 부부의 관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 그러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고. 이건 하나다 한 몸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은 제일 높입니다. 제일 높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재산도 많고 집도 크고 종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천사라는 종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높은 게 누굴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아버지 다음으로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그 다음 자리에 맡깁니다. 이거 존귀라 존귀의 권이라.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품꾼이라도 서준다면 그 집에 종으로만 서준다면 좋겠다는데 그 집에 이건 너 집이다. 남의 집에 너 집에 들어오라. 너 집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모든 종들 위에다가 아들로서의 그 위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도서는 아들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구원이 하나님과의 화친된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 땅에 가지고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비유하면 좀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좀 땅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쉬운데 실상을 느끼기에는 그것이 또 불리합니다. 실상을 느끼기. 자꾸 비유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그러나 그 실상을 자꾸 알려고 비유는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알았으면 이제 비유는 다 버려버리고 실상을 알려고 자꾸 그렇게 깨달아 나간다면 실상을 자기가 느낄 때는 그때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이거는 참 넘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런 구원을 모든 죄사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대신 형벌받음으로 죄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것이 곧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을 시켜줬다. 해방시켜준 거. 우리는 뭐 사형 선고나 뭐 무기징역이나 감옥에 안 가봐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 잘못해서 뭐 회사에서 잘못했거나 뭐 단체에서 잘못해서 내가 큰 징계를 받아야 될 입장이 됐을 때, 이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내가 가난해도 좋고 내가 뭐 다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참 힘들어 줬는데 이 문제만 없는 것처럼 된다면 너무 좋겠다. 이것이 밝혀진다면 나는 완전히 나는 이거는 나 죽는 것과 같다. 그럴 때 그게 딱 해결이 딱 돼버려요. 그게 딱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올 때의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불못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불못. 그는 죽지도 않는 것이요.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이 고통은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끝이 나버립니다. 근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영원한 불못은. 죽지 않는 고통,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소망, 이 기쁨이, 이 기본군에 대한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큰 구원 가는데 내가 무엇이 내가 아쉬우며 이 큰 구원 가는데 내가 이런 내가 고난과 이런 모든 가난과 이 땅에 있는 이것이 내가 무엇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애착이 되며 그게 두려우며 그러냐 하는 이것이 속에 생겨지면 순종이 됩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순종이 돼요. 근데 그게 안 생겨지고 아무래도 내가 이 땅에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이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때는 막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다 배반해버려요. 그것이 딱 문제가 되면 마찰이 딱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데 뭐 그런 소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 믿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 신구약 성경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기본구원과 행위구원에 대해서 다시 기본구원은 어떻게 우리는 영생을 이루어가느냐 하는 고민을 다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